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회교회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42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8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항목, 즉 제4계명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즉 소위 말하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물론 힘이 들어서 쉬신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6일 동안의 그 창조에 활용점정, 즉 결말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 쉼이란 행동을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에서 말씀하시길 단순히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안식일이라는 날의 본래 의미이고 중요한 점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자,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계명이 나오는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역시 구약성경 신명기라는 곳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10계명과 거의 똑같은 10계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10계명이 유일하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신명기 10계명의 제4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뜻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더구나 출애굽기의 이유인 그 창조 후에 쉬신 것과 노예를 구원하신 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살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지어 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노예 생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피곤한 노예 삶에서 노임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는 완전한 안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하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완전한 하늘과 땅의 주인,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구원자, 결국 창조와 출애굽 이후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룩될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 4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있습니다. 망가진 창조 세계를 향해, 즉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개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 사역자, 즉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학교를 세워서 후원하는 일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또 신자 개개인은 이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교제를 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분께 올려드림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언약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교제는 수직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중에 성례를 행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언약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은 사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계명 중 제4계명을 들을 때 항상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4계명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